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유럽에서의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는 바울이 부름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바울 사도가 유럽 각지를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정말 큰 기적과 이사가 따르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며 이 책을,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유대인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음을 우리는 회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이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2절은 바울이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으로 강론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새 안식일, 곧 세 번의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이죠. 그 3주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읽지만 바울 시대에는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절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하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율법으로 풀어주고 또 그렇게 탁월하게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이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탁월한 이 성경 지식, 율법 지식을 토대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있던 경건한 유대교를 믿는 그곳에 들어있던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을 매력적으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바울의 영향력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그 동네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영향력을 바울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이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바울과 일행들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두 번째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헌신적으로 동역하는 형제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여행 가운데 동행하는 실라 또 디모데가 있었고요. 6절에 보면 야손과 및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데살로니가에서 영접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형제들이 소동이 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과 실라 일행을 베레아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나자 14절에서 15절에서 형제들이 곧 아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이죠, 아덴으로 또 이동하게끔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11절에서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더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해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성들이 많아졌다 말씀을 전하고 있죠.
같은 가르침이더라도 말씀을 전해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베레아의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도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합니다. 또 17절을 보니까 아테네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토론을 좋아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변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철학의 중심지 꼽으면 바로 아테네 아닙니까? 그 아테네에서도 철학적인 논의를 끌어들여서 또 성경 지식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교양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벌였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종교 도덕의 중심지였던 아레오바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변증합니다. 22절, 23절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정작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릴 정도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24절에서는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밝히는 것이죠. 또 25절 말씀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신을 믿고 있는 이 아테네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들을 만드셨고 또 만민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대상이 누가 됐든 복음을 그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설명하면서 창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대상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절대로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자 어떤 아테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합류하고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동역했으며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다양한 대상들을 상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이러한 특징, 사도 바울이 전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특별히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요. 또 그곳에서 그 동역자들과 한인 동역자들 또 현지인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또 복음이 필요한 현지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선교지에서만 선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구역들 가장 이제 최전선에 있는 것이죠. 구역들이 좀 더 열려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면 예컨대 옆에 있는 집의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이 될 수 있다면 함께 다과를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구역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을 세워가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곳이 하나의 교회,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사실 가정교회라든지 셀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창조적으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잊어먹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과거의 방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창조적인 방식으로 사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청년부의 슬기로운 리더 생활 이게 뭔가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광고는 하는데 청년부에서 전병선 목사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뭔가 궁금해하시죠? 5주 동안 하는 과정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소모임도 힘들고 또 리더 훈련도 마땅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 리더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며 양육할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좀 연합해 보면 어떨까? 어차피 그들도 모이지 못하는데 비대면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혼자 하면 힘드니까 오히려 비대면의 도구는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잖아요. 집에서 교회에서 함께 연결되는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면 그럼 그것을 좀 확장해서 서울에 있는 또 동기 목사님들과 아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더 청년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함께 연합을 하면 우리가 가진 재원보다 우리가 가진 자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모시려고 하면 강사님들 모시려고 하면 우리만 모시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연합을 하니까요 돈이 많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는 조금 내고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모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지금 몇 명이 같이 또 합류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한 40여 명에 되는 청년들이 함께 다른 교회 포함해서 리더들이 함께 이것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강사진들이 아주 빵빵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처음에는 되게 낙담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런 것들을 다른 동역자들과 나눴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관계성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10월 초부터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이런 모임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의 반응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광양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또 광양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너무 놀랍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사분들도 또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어떤 큰 단체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노예나 총회에서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각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대면의 방식으로만 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사항들을 또 바꾸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만 바라봤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시고 또 헬라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베레아 사람들 같이 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을 또 보면서 바울 사도가 힘을 내서 사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도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함께 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더 함께 잘할 수가 있어요. 구역 모임도, 구역 지도자 모임도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에 그런 좋은 도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더 발달하면 이것들이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조그만 화면창에서 서로를 보며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더 기술이 좋아지면 정말 현실감 있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뭐 이것이 선한 것, 완전 최고의 선이다 할 수는 없죠. 이건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모이기 힘쓰면서도 동시에 앞으로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그 도로들, 군대를 수송하고 군대가 움직이고 물자를 수송하는 가도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가도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가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의 과거의 생각에만 얽매여 있으면,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사도 바울의 창조성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이고,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구역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능력으로,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교회 모임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청년들이라든지 교육부 학생들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점으로 삼는 교회와 구역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더욱더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 또 헌신된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또 섬겼던 바울, 아버지,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형제들과 동역하며 함께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교회 모임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 연약한 성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과 교육부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교회가 창조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힘을 내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으로 성도들과 이웃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모든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